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우리 출애굽기 묵상의 제목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광야를 거칩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연단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돌판으로 새겨주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이미 언약을 세웠는데 다시 한번 재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약속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신 첫 명령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라, 즉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성막,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광야였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영구적인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었고 성막,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성막,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합니다.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제 그러한 명령까지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재료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과정을 성막 만드는 그 재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소재는 역시 금입니다. 금 좋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가만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금으로 이 성막, 성전을 다 지은 건 절대 아니고 금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중요한 소품들을 금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면 성전, 즉 성막의 본체는 무엇으로 만드냐?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으로 성전 전체를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장식품으로 썼을 뿐입니다. 성전 본체, 즉 성막의 대부분, 성막 전체를 이루는 소재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짰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성경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저 궤는 무슨 궤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궤이죠? 언약궤 또는 증거궤. 성경에 보면 어디를 보면 증거궤라고 나오고 어디를 보면 언약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주로 증거궤라고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언약궤라고 나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조각목이라는 재료가 저기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5장 13절,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상은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성찬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성찬상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단에 이 테이블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보시는, 쉽게 얘기하면 저 성찬상을, 물론 그때 성찬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선병 놀려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7장 1절 부탁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제단, 즉 이 강당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이제 이 언약궤, 증거궤, 우리 교회 상징으로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조가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역시 조각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6장 36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0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보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되 분향할 제단인데 또 이제 분향할 제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6장 36절 그 성막 전체 기둥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둥만 조각목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면 널판이란 말이 나오고, 요즘은 패널, 이 벽과 벽, 기둥과 기둥을 채우는 것이 벽인데, 그 벽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역시 그 근본적인 프레임은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의 대부분, 성전의 본체,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제단으로, 성찬상으로, 심지어 기둥이며 이 모든 벽들의 이 패널들을 전부 무엇으로 만든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조각목을 읽으면,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한국말로 있어요? 한국말로 없어요. 왜 조각목이냐면 저걸 중국어를 갖다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조각목 그랬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목재소에 가서 조각목 주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저기 화원에 가서 조각목 한 그루 주세요 그러면 조각목이란 나무 그게 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영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아카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그겁니다. 조각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카시아 나무 보신 적 있어요? 한국 아카시아 나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무도 상당히 크고요, 줄기도 그래도 번듯하게 올라가고요, 상당히 규모가 울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카시아 잎이 가축들이 참 잘 먹어요. 아카시아 그 잎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따기도 하지만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 가축 키울 때 아카시아 잎을 따가지고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따기도 쉬워요. 이렇게 하면 후루룩 잘 따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아카시아 꽃이 또 그렇게 예뻐요. 하얗고 꿀이 많아서, 여러분 옛날에는 공기가 좋았으니까, 옛날에 무슨 뭐 황사가 있었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었습니까? 아카시아 꽃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 하얀 꽃잎파리가 이 촉감도 좋았고, 그리고 꿀이 많아서 아주 달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카시아는 참 예쁩니다. 나무도 잘생겼고 이파리도 이쁘고, 그리고 아카시아 꽃을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란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도 뚜렷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기후도 온난하고,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마른 아카시아 나무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카시아는 이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다 보니까 절대로 예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모양도 반듯하게 자라지도 않아요. 삐뚤빼뚤 자라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가지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카시아가 장미꽃처럼 뭐가 있죠? 가시가 꼭 있어요. 그런데 가시는 또 대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카시아, 제가 아카시아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각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옆에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일부러 낙타를 갖다가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크게 자랄 수 있는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낙타가 저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잎을 따먹을 정도로, 저건 상당히 큰 조각목입니다. 저렇게 큰 조각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건 일부러 큰 조각목으로 제가 찾아서 보냈어요. 저기 보시면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줄기가 쭉 뻗고 뭐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삐뚤빼뚤하고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게 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보아도 참 반듯하게 목재로 쓸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또 저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게 광야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광야에 저게 씨띠나무라고도 하고, 성경에 씨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광야에 저런 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유대강양을 꼭 가보게 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듬성듬성이 있어요. 근데 저건 상당히 큰 나무이고 대부분 그 나무 크기가 사람 키를 별로 넘질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별로 못생기고 흉측해 보이고 삐뚤빼뚤해 보이는데 뭐는 또 아주 싸납게 생겼냐면 가시는 또 대단해요. 한번 가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하얗게 막 삐쭉삐쭉하게 커다랗게 올라와 있는 게 저게 아카시아 가시예요. 조각목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그냥 각박한 데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 환경에서 삽니까? 험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마음도 메말라지고 막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남도 메말라지고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빤듯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건 큰 조각목이고 대부분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냥 가시만 막 뻗쳐 있습니다. 조각목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조각목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6.25도 겪으셨죠. 힘들 때 겪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도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넉넉해서 확 품안고 그러면 좋은데 저 조각목처럼 메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조각목에 다른 건 다 별건데 뭐는 대단하다? 가시는 또 대단합니다. 막 찔러대기 쉬워요. 찔리면 아픕니다. 피도 나요. 그런데도 찔러대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쩌면 저게 내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무엇으로 지었다? 저 조각목으로 짓습니다. 저 조각목으로. 저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멀리 사람을 보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고 잣나무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저 조각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저거 다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메마른 데서 어디 물이나 마시고 자랐어야죠. 빼짝 말라가지고 삐뚤삐뚤한 거 그걸 다 다듬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듬어가지고 가시를 떼어냈을까요? 가시 있는 그대로 언약궤 만들고 가시 있는 그대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시 때리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성전을 지어요. 언약궤도 짓고 강대상도 만들고 제단도 세우고 성찬상도 만들고 저 삐뚤빼뚤한 조각목을 잘 다듬어가지고 성전의 기둥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번듯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불완전해요.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가시들이 있어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그냥 풍성하고 그냥 꽃향기만 가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부대끼니 교회라는 게 부대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찔리고 찌르고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듬어야 합니다. 그거 다듬어서 성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도 조각목, 당신도 조각목. 그러니 우리 찔러대자. 그러지 마시고 나도 조각목, 당신도 조각목. 우리 서로 다듬자. 가시도 떼어내고 모난데 이렇게 좀 깎아내서 그래서 서로 기둥도 되고 서로 언약궤도 되고 서로 성찬상도 되고 서로 제단도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성전인데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뭐다? 성전이다. 근데 성전은 뭘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내가 조각목인데 조각목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조각목이 변하여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
성전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